함께 힘있게 찬양하도록 합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찬양합니다. 박수하면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남기 넘쳐날 거야. 아멘.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아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단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대신에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단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을 사모하면서 우리 예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려고 하나님 주의 전전에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성령으로 위로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는 은혜의 역사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은 아름다운 믿음의 아버지 역군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생업의 환경 위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은혜의 통로가 됩시다. 네, 날마다 주님께 받은 은혜를 아낌없이 흘려보내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경험이 되어지는 그런 통로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아까도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찔한 카페 오픈을 했는데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거라서 되게 당황을 많이 했습니다. 카페 모카를 해달라 그러는데 갑자기 첫 번째 손님이 카페 모카를 해달래요. 저는 아메리카노밖에 잘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순간 얼마나 긴장을 했든지 망쳐서 그거를 드렸는데 그 다음 날부터 안 오시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첫 번째 실패를 했지만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나는 부족하지만 사람들을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은혜 가운데 오픈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과 같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예배는 드리지 않지만 또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 교회를 후원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서 이 지역 가운데 정말로 아름다운 카페로, 예수 향기 날리는 카페로, 또 함께하는 교회로
정말로 이 지역의 거룩한 장소로 자리매김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 앞에 카페가 하나 있는데요. 거기는 핸드드립만 하는 카페예요. 근데 거기는 분위기가 되게 어둡습니다. 우리는 밝고요. 근데 가만히 제가 한 3일 매장을 열어보니까 우리 카페에 오는 손님과 저쪽 카페에 가는 손님이 구별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쪽 카페 가시는 분들은 좀 그 야시시한 옷을 입고 밤에 주로 많이 모이는 그런 분들이 좀 가고요. 우리는 여기 가족 같은, 뭐 아기들도 와서 뭐 초코라떼 먹고 이게 엄마 아빠랑 같이 오는, 그리고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동네 한 60대 정도 되시는 터줏대가 아주머니들인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한 7, 8명 오셔가서 여기서 2시간 동안 막 수다를 떨고 가시면서 수다 잘 떨고 갑니다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연인들도 오는데, 연인들이 야시시한 그런 옷 입고 오는 연인들이 아니라 점잖은, 그리고 뭐 20대 30대 뭐 다양하게 오지만 이렇게 점잖고 딱 봤을 때 저 사람은 범생이다 라고 느낄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와요. 손님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저기가 장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저기 가는 손님이 있고 일로 오는 손님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건전한 카페, 건전한 교회를 세워가는데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도 세심하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요, 지난주에 드린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목이 똑같은데요, 그 뒤에 부분, 제가 다루지 않았던 그 부분들을 오늘 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하는 것의 그 의미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이 나세요?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하는 것이 뭐였죠? 네, 성숙하라고 하는 그런 거였죠. 성숙한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인이 되는 것이 남자답게 강건한 것이다. 그 중에 첫 번째 특징이 뭐였냐면 깨어있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 기억하시죠? 네, 뭐 아멘 소리가 없는 거 보니까 뭐 다 숙지를 하셔가지고 이거는 아멘할 뭐 가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네, 깨어있는 삶이요. 깨어있는 삶. 사단은 언제나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입을 쫙 벌리고 삼킬 자를 찾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입에 먹잇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것은 목사나 목사 할아비가 되어도 마찬가지예요. 순간 방심하면 사단의 그 괴계에 넘어갈 수밖에 없고 삼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섰다가 동양화에서 말하는 섰다가 아니고 섰다, 내가 온전히 세워졌다, 나는 이 정도면 됐다 라고 하는 사람 얼마든지 쉽게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그런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깨어있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어렵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이게 입에 풀칠하고 목구멍에 이거 음식을 넘기는 것이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는 건 더 힘들어요. 신앙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종말의 그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오셔서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내 그동안의 수고와 내가 그동안에 흘렸던 눈물과 내가 그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헌신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야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저 예비된 처소를 준비해놨다. 거기는 얼마나 좋은 곳인지 몰라 하면서 이제 함께 가서 누리자.
그날을 기억하면서 오늘 눈물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그 위로를 기다리면서 깨어서 신앙을 잃지 않는 것, 이게 깨어있는 삶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오셨죠? 앞으로도 살아가실 것이죠? 아멘. 오늘은요, 그래서 그 다음번 두 번째부터 이제 말씀을 증거하려 그래요. 첫 번째가 깨어있는 삶이라 그랬는데 두 번째는 뭐냐? 자, 영상을 한번 넘겨주시죠. 성숙한 자의 두 번째 특징, 시작.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아멘. 첫째가 깨어있는 삶이라면 두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는 거예요. 이게 남자답게 강건한 삶이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아멘. 제가 빨간 글씨로 써놨죠.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먹을 불끈 쥐고 내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런 뜻일까요? 제가 이렇게 물으니까 대답하기가 곤란하죠. 그거 같은데 목사님이 저렇게 묻는 거 보니까 그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은요, 믿음에 대한 정의를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실상이요 증거다. 이게 무슨 뜻일까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요,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직역을 하면 보증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믿음은 보증금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확실한 보증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신앙인의 삶에 확실한 보증이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요,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 신앙의 보증이 될 만한 게 전혀 없어요. 우리 신앙의 보증금은, 확실한 보증금은 십자가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에 나타난 그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신앙의 보증이거든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은요,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다, 보증했다는 거예요. 도장 꽝 찍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에 굳게 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라. 아멘. 이게 뭐냐면 믿음에 굳게 서는 거예요. 아멘. 그냥 내가 믿음, 내가 확신, 내 신념을 가지고, 이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믿음에 굳게 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자꾸 착각을 하고 혼돈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나의 의지를 가지고 내 의지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었어, 그래서 내가 의지적으로 믿어서 내가 구원을 받았어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의지로 믿었어가 아니고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믿는 그 의지조차도 내게 아니에요. 내가 믿을 수 있는 의지를 가진 것, 그것도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성령으로 내게 심어주신 거예요. 아멘. 그것도 내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요,
내 안에서 어떤 나의 강한 의지를 끄집어내서 내가 그것으로 이 세상을 버텨내고,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요, 내 안에 있는 어떤 의지적인 것들을 끌어내는 작업이 아니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들어가는 작업이에요. 어렵죠? 무슨 말인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내 의지를 내 안에서 끌어내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발휘해야지, 내 안에 그런 의지,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끄집어내야지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끌어당겨서 내가 그 능력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거 하고요, 내가 그냥 내 의지를 끌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의 것을 내가 끌어당겨서 내 능력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그분에게로 들어가 버리는 거야. 이제 이해가 좀 되세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거 내 거 아닌데 자꾸 그거 끌어다가 써가지고 내가 이걸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내 의지, 이 강한 의지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내가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에게로 그냥 확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면 그분 거기서 뭐 어떤 하나를 끄집어 갖고 오는 게 아닌 거지.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그분의 모든 것을 내가 그냥 누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매달 월급 타듯이 누구한테 뭐 좀 빌려가지고 하나님 능력을 월급 타듯이 끌어 당겨가지고 쓰고 다음 달 돼서 또 하나님 좀 주세요. 그래서 이게 아니고요. 그냥 그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야. 이게 기독교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 신앙. 그 안에 들어가면 그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그 엄청난 것들을 그냥 내가 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 부러울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는 거죠. 이 차이가 그렇게 큰 겁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사울과 다윗을 아시죠, 여러분? 예. 사울과 다윗을 여러분 잘 아시는데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때 사울 왕이 이 블레셋의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장수와 그 블레셋의 엄청난 대군 앞에서 힘을 못 씁니다. 꼼짝을 못 합니다. 막 하나님을 욕하는데도 이 사울 왕, 하나님을 믿는 사울 왕도 하나님을 욕하는데 어떻게 하질 못해요.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블레셋의 군대를 딱 보면서 그냥 입만 딱 벌리고 있는 거죠. 압도되어가지고 세력에 압도되었어. 그 무기에 압도되었어. 그 군대의 그 사람 블레셋 골리앗이 막 3m가 넘는다 그러잖아요. 그 엄청난 그 크기에 압도되어서 찍소리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이 세력을 우상화합니다. 크기를 우상화해요. 그래서 교회들도 자꾸 큰 교회 지으려고 그러고요. 뭐든지 자동차도 뭐 큰 거 타고 다니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제가 늘 그래요. 그렇게 큰 차가 좋으면 버스 몰고 다녀라 내가 그러는데, 큰 차 좋아하고 큰 집 좋아하고 다 큰 거 좋아하고 비싼 거, 돈 비싼 거, 명품 좋아하고, 세상은 그걸 가지고 다 기준을 삼는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다 이야기를 해요. 그게 세상의 우상이에요. 큰 거, 높은 거, 권력, 센 거, 이게 다 세상의 우상이에요. 그리고 세면은 그게 정의야.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거예요. 그게 정의예요. 그게 선이라 그래요.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근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야 될까요? 세상은 크기로 이야기하고 수로 이야기하고 세력으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걸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의 군대를 보면서 막 사시나무 떨듯이 막 떠는데요, 그때 다윗이 심부름을 와요. 도시락 싸들고 형님이 전쟁터에 있다는 걸 듣고 딸랑딸랑 걸으면서 왔는데, 아우 세상에, 골리앗, 그 블레셋의 그 군대 장군 그 골리앗이 하나님을 막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욕하는데도 그 욕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야. 싸워서 이길 승산이 없거든.
근데 그때 이 다윗이 사울에게 가서 내가 저놈하고 싸워서 내가 싸우겠다 그러니까 사울이 처음에 웃겠죠. 그러나 내가 싸우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입던 갑옷을 입혀주고 자기가 차던 창을 또 칼을, 근데 그 조그만 소년 목동에게 사울과 같은 큰 사람의 옷이 맞겠냐고요. 세상적인 것으로 무장한다고 되겠냐고요. 신앙의 사람이 세상적인 것으로 무장한다고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다윗은 여러분 그때 그 모든 세상적인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다 벗어 던집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 늘 갖고 놀던, 내가 늘 갖고 있던 이 물맷돌 들고 나가겠다고. 그러면서 골리앗 앞에 딱 서가지고 뭐라 그러냐,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할례 없는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도다. 사울은요 그 골리앗을 보면서 찍소리 못하고 벌벌벌벌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는데 왜요? 그의 세력과 그의 위용 앞에, 그 크기 앞에. 다윗은 뭐라 그래요? 이 할례 없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한다. 다윗은요 골리앗을 볼 때 할례 없는 백성으로 봤어요. 별것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지금 무슨 싸움을 하고 있냐면요, 세상의 크기와 세력과 싸우는 게 아니라요,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느냐, 나는 지금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할례도 받지 않은 하나님께 언약 백성으로 인쳐짐을 받지도 못한 저 블레셋 저 군대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욕하냐 이거예요. 나는 내 소속은 하나님께 있다. 내 소속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큰 차이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줄 아세요?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사는 삶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사는 삶과 하나님 밖에 사는 삶이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에 굳게 서는 삶을 살아갈 때요, 세상 사람들이 막 돈을 들고 와서 부채질을 하면서 돈 자랑을 해도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딱지를 접어가지고 딱지치기를 해도 부러워할 게 없다고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지만 아멘이 안 나오죠. 아멘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아멘을 하네. 아멘이 안 나온다는 소리네. 여러분 돈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돈이 없다고 해서 주눅들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다고 해서 비굴할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어떤 힘 이게 없어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믿음 안에,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이라면은요, 그가 부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들 돈 갖고 이렇게 하고 권력 갖고 그거 얼마나 가겠냐고요. 기껏 해봤자 뭐 한 3, 40년, 4, 50년 가겠죠. 그러면요 그 이후로는 그거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우리는 갖고 있잖아요. 영원한 복을 갖고 있는데 그럼 이 세상에 물질적인 그거 3, 4년 갖고 휘졌다가 갈 거 뭐가 부러워요? 3, 40년 뒤에는 우리가 더 난데 처음이 난 게 나요? 나중이 난 게 나요? 나중이 난 게 나요. 물론 처음도 좋고 나중도 나오면 좋겠지만, 물론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그러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편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눅들 일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혼의 눈을 뜬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의 분명한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부러워할 것 전혀 없어요, 여러분. 그 부러워하면 지는 거예요, 지는 거. 그런데 이런 설교를 들고 나 안 부러워해야지, 그런다고 안 부럽냐고요. 나 그런 거 안 부러워할 거야, 내 의지로 안 부러워할 거야.
그러면 안 부러워져요? 조금 나요? 조금 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안 부러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근본이 바뀌어야 돼요. 근본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 박아야 돼. 하나님께 뿌리 박아야 돼. 내 소속이 세상에 한 발, 예수께 한 발, 이게 아니고 아예 전적으로 예수님께, 하나님께 전적으로 그냥 내 소속을 완전히 옮겨야 돼. 그러면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요. 뭐 있어서 편한 건 있겠지만 없다고 해서 뭐 불편한 거 없어. 아멘이세요? 그런데 우리 어때요? 사실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고 산다고 하지만 아직도 그렇게 말하는 그분의 발걸음, 세상적으로 가여 있고 돈의 뿌리를 받고 있고 세상의 권력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세상의 박수갈채에 뿌리를, 내 신앙을 내려 있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의 의 속에 뿌리를 받고 있고, 특별히 저 같은 신앙이 오래된 사람들, 목사가 아니더라도 신앙이 오래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 의라는 게 있어요. 자기 의. 내가 신앙생활을 해봤는데 그거 아니야. 이런 거 있어요. 오래 하시는 분들. 그거 다 자기 의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거 아니야. 맞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자기 의를 고집하다 보면은요, 사람들 교만해지고요. 그게 어떻게 되면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종교인이 되면 자기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해요. 내가 경험해봤는데 이건 아니야, 그건 잘못됐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게 말 한마디가 그렇게 가면 이게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자칫 잘못하면 공동체를 깨게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믿음의 실체, 믿음의 보증, 믿음의 실상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견고하게 뿌리 내리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박수갈채나 자기 의나 그 밖에 다른 어떤 것에 여러분 자신을 소속시키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속을 시키십시오. 거기에만 뿌리를 견고히 박으십시오. 그럼 세상에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않을 것이고요. 내가 하지 말아야지, 부러워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그냥 거기에 뿌리 박으면 하나도 안 부러워져요. 그냥 내가 부러울 것 같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채워줘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남자답게 강건한 삶.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남자답게 강건하다라고 하는 말, 성숙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한번 넘겨주세요. 시작. 사랑으로 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남자답게 강건한 삶은요, 깨어있는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에 굳게 서는 삶이요, 마지막 이 세 번째는 뭐냐? 사랑으로 행하는 삶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6장 14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제가 단언하건대요, 사랑으로 하지 않는 말, 사랑으로 하지 않는 조언, 사랑으로 하지 않는 비판, 사랑으로 하지 않는 봉사, 그런 헌신,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이 성경에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nothing이라고. nothing이 뭐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nothing. 제가 어저께 설교를 이렇게 쓰다가 nothing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nothing 하고 가버린다. nothing. 바람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nothing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요, 내가 행하는 모든 행위는 아무것도 아닌 바람처럼 사라져요. 바람처럼.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 거죠. 이게 제 말이 아니고요, 고린도전서 13장의 결론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여기 보시면 사랑이 없으면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여기서 이 사랑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십자가의 이 사랑, 예수님의 이 사랑이 없으면은요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생각이나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참 많은 것을 얘기해요. 원수 갚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원수 진 사람들 있을 거예요. 원수 갚지 마세요. 갚으려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내가 이 인간 언젠가는 내가 꼭 갚아줄 거다. 지금은 내가 힘이 없고 내가 돈이 없고 그래서 내가 그런데 언젠가는 내가 꼭 갚아줄 거다. 다 잊어버리세요. 용서하세요. 복수하지 마세요. 마음조차 그런 거 먹지 마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막 정의에 불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정의에 불타가지고 뭐냐면 불의를 못 봐. 물론 불의를 못 보는 좋은 거지만 남들 다 가만히 있는데 나라도 해야 된다고 악역을 자기가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의에 불타가지고 그것도 하지 마세요. 왜 악역을 자처하세요? 모든 것이 다 자기 정의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부터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거 하지 마시라. 결국 내가 옳기 때문에 나라도 악역을 감당해야 된다. 이거 아니겠어요?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악역을 감당해서라도 이걸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과 아무 말씀 없이 그냥 죽어주신 예수님. 예수님이 옳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죽으셨어요. 그냥 감당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요즘 많은 현대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생각하지 않아요. 신앙인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묵상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묵상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그 사랑 얼마나 묵상하셨어요? 그저 그냥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복 받고 이런 것만 생각을 하시지 않았어요 혹시? 예수님의 십자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사랑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가 복 받고 잘 되는 것만 생각하며 살진 않으셨어요.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사랑을 묵상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그 치욕스러운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에 죽으셨어야만 하는가? 이 묵상이 오늘날 많은 신자들에게 없어요. 이것을 묵상하면서 나를 낮춰서 겸손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그것조차도 자기 의로 사용하는 분들이 있죠. 겸손한 것 같은데 가만히 들어보면 되게 교만해.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듣고 나면 되게 열이 받아.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을 드러내고 자기를 낮추는 게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척하면서 자기의 교만을 드러내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걸 느끼는 거거든요. 분당 우리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던 목사님 한 분이 그 분당 우리 교회 그 오비 카톡이 있어요. 그 카톡방에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의 그 글을 영상으로 이렇게 한 자료를 하나 올려놓으셨는데 거기에 이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이 내용은 목회자인 저를 돌아보게 하는 글입니다. 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영상을 올려놨는데 제목이 교만해질 때 바닥을 생각하라 이런 제목이었어요. 제가 영상을 쭉 들어보니까 이 목사님이 개척을 했거든요. 분당 우리 교회에서 이제 2호 개척이에요. 분당 우리 교회에서 개척해준. 의왕에다 개척을 했는데 한 300명, 400명 막 이렇게 막 늘어나고 교회가 든든히 서고 교회가 커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분이 이거는 나에게 주시는, 오늘 아침 나에게 주시는 글입니다 해가지고 다 올린 건데, 교만해질 때 바닥을 생각하라. 내가 언제 밑바닥을 쳤든가, 내가 밑바닥을 쳤을 때 왜 쳤든가, 거기서 내가 뭘 느꼈든가, 거기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나 느꼈든가, 이런 거. 그러면서 다시 교만해질 때 그 밑바닥을 생각하면서 다시 겸손해지는, 그러면서 그분이 오늘 이 아침에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해가지고 글을 올렸는데요. 여러분, 십자가는 밑바닥이잖아요. 예수님이 왜 밑바닥을 쳤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예수님이 왜 밑바닥을 치시고 거기에서 그냥 뭐 어디 다치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내어주는 그 밑바닥인데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왜 죽어주셨어요? 우리를 위한 사랑과 헌신 아니에요?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살려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열심히 발품 팔고 돌아다녀서 그래서 잘된 줄로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게 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내가 잘나서 내가 정의로워서 그거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우리도 이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동을 이 사랑을 실어서 움직여야 돼요. 옮겨야 돼요. 특별히 여기 사랑으로 행하라고 하는 말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을 맺으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열쇠가, 여러분들 뭐 열쇠 키 띡 되면 칙 열리고 문 딱 닫으면 칙 잠기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키를 들고 빼서 넣어서 돌려서 열고 또 들어가서 또 나올 때도 또 넣어서 돌려서 잠그고 그렇게 나왔단 말이죠. 이 키가 그래요. 이 키가. 제가 들어올 때요, 여긴 다 닫혀 있으니까 이쪽으로 키를 열고 딱 들어와요. 그리고 일을 다 봐요. 갈 때 또 나가서 키로 또 돌려서 잠궈요. 이게 뭐냐면 사랑으로 행하라. 시작도 사랑으로 열고 끝도 사랑으로 닫고, 이게 뭐냐면 사랑으로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없으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십자가의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땀 흘림은 그냥 수고했고 헌신했고 땀 흘린 거예요. 그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때문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초에서 생각하고 움직이고 행동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이런 사랑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두말하면 잔소리죠. 예수님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우리의 신랑, 또 교회의 머리,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쭉 이야기한 거거든요. 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고 해요. 우리의 신랑이 되셨다고 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신부죠, 신부.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부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처럼 강건해라, 그 이야기를 오늘 성경이 하는 겁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하는 것이 세속적인 것을 막 연상해서 뭐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막 휘젓고 다니고,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남자 중에 남자, 이 예수님 어떻게 사셨어요? 아주 강한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셨어요. 그냥 당하셨어요. 이게 남자예요. 참아내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저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는 내가 눈물 흘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남자란 말이에요. 이런 남자와 살고 계시죠? 아멘은 뭐고 웃는 건 또 뭘까?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삶을 사셨잖아요. 힘은요, 힘 자랑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힘은요, 참아내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사랑을 얘기하고 성경은 믿음을 얘기하잖아요. 왜 그걸 이야기해요? 참아내라고요. 사랑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못 참어. 근데 그걸 얘기하는 건 뭐냐? 참아내라고. 그 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간절히 바라기는 남자답게 온전한 남자, 진짜 멋있는 남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이 세상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